전라남도 통영에 가시면 이순신 장군하고 관계가 있는 한 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세병관이라고 하는 저 건물입니다. 조선시대에 3대 목조 건물이 있죠. 경복궁에 있는 경회로, 여수에 있는 진남관, 그리고 통영에 있는 바로 저 세병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로가 9칸이고 세로가 5칸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죠. 저 건물은 이름 그대로 병사들이 세척을 했던 장소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니면 전쟁하기 전에, 전쟁에 임하기 전에 무기를 갈고 닦고 세척을 하고 준비를 하던 장소가 바로 저 통영에 있는 세병관이라고 하는 저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영적인 싸움의 한 현장 속에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영적인 세병관, 그곳에서 우리들이 갈고 닦아야 할 영적인 무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기를 무장하지 않으면 백전백패,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무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적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병관에서 갈고 닦고 준비해야 할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두 가지 무기를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다면,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소개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기 가운데 다른 모든 무기들은 디펜스 암입니다. 디펜스 하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어택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병관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갈고 다듬어야 할 영적인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우리가 준비할 두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실까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구하라. 기도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의 현장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갈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무기.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빌 스피릿입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참 묘합니다. 생각이 악해져요. 생각만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악해지고, 그리고 그의 행동도 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도 불행하게 돼요. 그러나 이 이빌 스피릿, 이 악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피릿, 좋은 영이 있습니다. 선한 영이 있습니다. 이 좋은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얼굴이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좋은 영이 들어와 계세요. 옆에 있는 분 살짝 한번 보세요. 참고로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라라 까꿍.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왜요? 여러분 속에 어떤 영이 있으니까? 그 스피릿, 선한 영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 속에 이빌 스피릿,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참 묘하게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가정 속에 그 스피릿, 좋은 영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점령하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요. 가정꽃에 웃음꽃이 터지고, 서로 만나서 행복하다가는 고백을 터지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속에 좋은 영이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자녀 속에 좋은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영, 이빌 스피릿을 주는 세력이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마가 9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근거로 그것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가 9장, 성경을 찾아서 보시는 것도 행복해요. 마가 9장.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지. 자, 마가 9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this kind, 이런 종류가 뭐냐면 마귀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무찌르고 마귀와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쁜 영이 도망가요. 기도하면 나쁜 영이 사라지게 돼요. 그 이야기는 기도하면 내 안에 좋은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를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오늘 성경은 마귀와 사탄, 나쁜 영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마가 9장 18절에 보세요. 이 나쁜 영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돼요. 이 거꾸로진다는 이야기는 내동댕이 친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발걸음을 완전히 이렇게 꺾어서 나동가래 치도록, 이게 나쁜 영, 이 마귀와 사탄의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품을 어떻게 해요? 비정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바닥바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섬찟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갈게 하는 그 현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치는지라, 파리. 이 파리는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라 몸이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몸이 굳어져.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뭘 일으켜요? 몸을 막 떨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의 거품을 흘리더라. 22절에 보세요. 귀신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게 지금 마귀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마귀와 사탄을, 이런 종류의 마귀와 사탄을 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 9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영어로 말하면 only by prayer, 오직 기도뿐으로, 오직 기도만 그 말이에요. 오직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마귀와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기도하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악한 영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only by prayer, 오직 기도로만, 오직 기도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영성이 살아나고 성도들 속에 기도 영성이 살아나고, 이 기도가 살아나면 그 어떤 마귀와 사탄, 더러운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와 같은 종류, 이 마귀와 사탄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오직 기도만, 오직 기도만. 여기 only by prayer, 오직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삶의 모든 것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가 삶의 모든 것이다. 아침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름도 다가오는데 그냥 냉장고도 다시 새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여러 옷도 좀 필요하고, 아이들 이것도 필요하다는데 학용품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외식도 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죠. 결국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마스터키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 안 받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only by prayer, 오직 기도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오직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언제나 서나 걱정 충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걱정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지? 아휴, 오늘 어떻게 가서 일을 하지? 우리 머릿속에 이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Don't worry about anything.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살아야 축복이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아멘하고 속으로는 노멘. 걱정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종교학자 C.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45%는 발생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것,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직 발생하지 않는 그 걱정거리, 그것을 땡겨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거가 10개 중에 5개예요. 아이가 지금 금방 태어났어요. 그 앞에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대학 어떻게 가냐? 여러분,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미래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미리 걱정하는 것이 45%예요. 또 35%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과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거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거든요.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때 그 땅을 사야 됐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뭐합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적인 것이 35%나 돼요. 또 하나 10%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10가지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4%가 건강에 대한 걱정이고, 또 하나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1%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Don't worry about anything.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왜요? 걱정을 해서 될 것 같으면 싸질머지고 걱정해야죠. 걱정해서 해결이 되고 걱정을 해서 풀릴 것 같으면 만사 제껴놓고 그냥 털어 앉아서 계속 걱정만 해야죠. 근데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느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왜요? Only by prayer. 오직 기도뿐이니까. 왜?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자녀에 대한 문제 해결도 기도 속에 있고, 내 인생의 미래도 기도 안에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기도 안에 있고, 우리 민족의 미래도 기도 안에 있고, 크게 아멘할 때까지 난 계속 할 거예요. 모든 영적인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열쇠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거 세병관, 영적인 세병관에서 그거 갈고 닦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삶의 부메랑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삶의 부메랑이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냥을 할 때 쓰던 그 사냥 기구예요. 근데 그것을 놀이기구로 바꿔가지고 부메랑,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던지면 누구에게 와요? 던진 사람한테 와요. 세게 던지면 어떻게 올까요? 그리고 약하게 던지면 어떻게 와요? 멀리 던지면 멀리 갔다 오고, 가까이 던지면 가까이 갔다 오고, 결국 뭐냐면 이 부메랑이라는 것은 내가 던진 것만큼 나에게 도로 오는 거예요. 기도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그러면 그 기도가 돌아와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가? 안 그래요.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꿈을 꿔요. 근데 사닥다리를 봅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어느 쪽이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자, 1번 내리락 오르락, 2번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 답이 다 있어요. 야곱이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사닥다리의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오르락 내리락.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는 하늘에서 있으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의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할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것을 계시록 8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우리 기도, 그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쓰레기 취급당하는 기도 없어요. 작은 기도이든 큰 기도이든, 뭐 기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취급을 하시는가, 계시록 8장 3절 4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거든요. 바로 그 대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모든 성도의 무엇과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 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바로 뭐냐면 향을 피워서 나오는 연기예요. 그 연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네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려먹으라고 보낸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옆에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천사 있어요. 우리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옆에는 다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금방 천사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천사가 놀고 먹어. 열심으로 기도하면 천사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놀고 먹게 하는 게 좋아요? 부려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영적인 그 원리를 참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고 바빠. 그냥 기도하잖아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바빠. 그냥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오늘 수양산에서 천사들이 바쁠 거야. 그냥 성도들을 부르짖는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그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이게 기도 못하게 얼마나 마귀와 사탄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와 사탄이에요. 막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려고 무릎 탁 꿇는 그 순간 갑자기 내가 가스불을 켰는지 껐는지 그게 헷갈리겠네. 왜 그 생각을 나게 해요? 그 순간에 기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 먹고 한 5분 기도해야지. 그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까똑 이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 방해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보세요. 그게 이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바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부메랑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많이 뿌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씨름의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아무라도 붙잡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쌈판 해보겠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는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 씨름의 상대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싸우고 씨름하는 것은 지금 새벽관에서 누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그 싸우는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함이라? 상대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속상할 때 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갑자기 참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미워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한바탕 우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남편하고 열심으로 싸우고 씨름하는 대상이 남편이 아니에요. 그 남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그냥 머리채 질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쳐요. 어떠면서 그 여자는요 덫에 걸린 거예요. 간음은 여자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가서요? 지금 뭔가 짜고 치는 거예요.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덫을 넣고 그 여자가 걸려들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질질 끌고 예수님에게 와서 내동댕이를 치면서 하는 말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자다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저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엎드리셔서 땅에다가 뭘 해요? 뭔가를 쓰세요. 뭘 썼을까?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그 여자와 상대를 했던 남자들 고객 명단을 썼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상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땅에다 보면 밝게 글씨를 쓰고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막 묻기를 마지 아니하며 계속 호함을 지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보세요. 치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치라는 말입니다. 치는데 누가 쳐요? 죄 없는 자.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지금 비난하고 돌멩이를 던질 그런 기세로 이 여자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옳다. 너희 가운데 정말로 양심이 깨끗해서 이 여자에게 돌멩이를 들어 칠 만한 그런 사람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들어 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엎드려서 뭔가를 쓰세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말이죠 막 화가 나면 그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게 필요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탁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까지 돌멩이를 놓고 다 떠나요. 마지막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 여자야,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게 그 여자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 순간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그때 그 여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씨름의 상대는 마귀와 사탄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것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씨름의 상대는 자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아니고 그 인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빌 스피릿, 더러운 영, 그들 우리 씨름의 상대예요. 마태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어요. 토네이도급에 해당하는 광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배 고물 앞부분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막 깨웁니다.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강한 기류에 비행기가 이렇게 통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류 속에 딱 들어간 비행기가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푹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기류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시트벨트를 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안 하면 이 머리가 천장 가서 키스해요. 붕 떠가지고. 근데 비행기가 기류 속에 들어가면 참 묘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뭐냐면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휴조 조각처럼 막 깨질 것 같아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에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집에 가서 설거지 열심히 할게. 혼자서 거기서 부흥 집회가 열려. 부흥 집회. 은혜 못 받는 분은 한 번씩 비행기 태워서 기류가 아주 심한 지역을 한번 통과하게 하면 전부 다 회개하고 영성이 살아나요. 지금 제자들이 그 배에 타가지고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오이후 산상집회는 주님과 더불어서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막 깨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을 향하여 꾸짖을 필요가 있을까요?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체를 향하여 하는, 그게 꾸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향하여 꾸짖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냐면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배후에 인격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마귀와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나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 졌어요.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바람을 일으키는 마귀와 사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이 씨름의 현장에서 새벽과 같은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오늘 이제 산상집회가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풍 가는 전날처럼 참 기대가 돼요. 감사한 것은 아침에 소낙비를 통하여 오늘 은혜 받으라 사인을 주시고, 또 하나 먼지도 나지 아니하도록 다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 햇볕이 짱짱 쬐지 않도록 구름으로 가려주셔가지고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영혼마다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씨름의 승리자들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믿으시면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요. 좀 드세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만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악한 영이 기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어찌하다 우리 가정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다른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다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군산 지역의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한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북한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악한 영은 다 물리치고 영적인 씨름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